예, 8월 22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서신들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자, 야고보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삶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의 삶은 구름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구원에 이른 이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에 서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고 또다시 이제 변질된 구태의연한 이 율법주의 종교로 이제 전락해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펜을 들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삶,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삶이 어떤 것인가? 그 현실을 전하는 게 이제 야고보서다. 우리 지난주 이제 서론을 살피면서 이런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 이제 교회를 나가는 거, 교회당에 가는 거를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당을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많고 뭐 저 또한 당연히 이제 그게 믿음의 삶의 시작이니까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믿고 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제 부족함이 이제 느껴지는 거죠. 변함이 없고 삶이 뭔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고 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 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려고 하기엔 또 벅차고 그러니까 뭔가 늘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 욕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가 그래서 기웃거리고 그렇게 이제 빠져가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거듭난 사람인가라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자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고 다시 말해서 이제 죄에 대해 마음이 늘 무겁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못한다는 그 이 마음의 부담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이제 회개하면 단번에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말에 그런 말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소식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뭔가 나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들도 다 이게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그 관련돼서만. 그래서 비로소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또 이제 또 믿음의 참된 길을 걷게 하려고 이제 걷고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한 것이고 또 성도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한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구원 그 이후의 삶을 보면 구원의 문을 들어온 삶,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삶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홍해의 그 구원의 기적에 감격하고 감사하기는 하면서 많은 경우 구원된 자가 나아가야 되는 이 신의 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냥 그냥 구원의 이 감격이 있는 홍해 근처에만 늘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도 가장 이제 많이 발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나를 알 수 있는 그 말씀의 자리, 거기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저 교회당이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이 시대 교회 속에 많은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큰 문제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넜으면서도 그러니까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삶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이 계속 나오면서 마치 월요일이 되면 다시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로 가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살다가 또 이제 주일만 되면 그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의 때를 씻기 위해서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홍해를 건너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구원의 문에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그 홍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홍해를 건넌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 스스로도 그 돌아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전히 홍해에 모여서 늘 그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지기만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홍해를 건넌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천국이 아니라
사명의 땅도 아니죠. 우리가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어떤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내산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도 물도 없고 이 정말 황량한 광야의 길이었고, 또 거기서 이제 부름받은 목적의 땅, 그러니까 사명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광야의 길이었고, 심지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가서 그냥 준비한 이 자기의 그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땅에는 적들로 가득 차 있어서 전쟁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순종을 통해 쟁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디서든 순종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이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친 광야로 사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홍해를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 홍해 건너편에 이집트에서 살았던 삶들을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삶들을 그리워하고 흉내내고, 그래서 그 세상의 삶을 따라가다가 또 그러다가 뭔가 아닌가 싶으면 교회를, 그러니까 홍해를 떠서 건너오는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 그 이후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 광야 길이어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게 이제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워하고 거기 나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러나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거친 길이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름기둥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는, 물론 그 안에서 진수성찬 같은 삶을 진수성찬을 먹으며 사는 삶은 아니었지만 늘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지금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걸어가야 될, 구원 그 이후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광야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거기가 우리의 길이다라고 말해준다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이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야 되는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심지어 이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너 죽음의 땅 이집트로 다시 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적은 게 히브리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이제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같은데 건너라 하면서도 우리가 사명의 땅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가는 이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푸념하고 반항하고 쉬운 길을 찾으면서 이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미신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선 비슷한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의 홍해를 건너는 이 구원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되는 거, 이건 분명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걷는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 스스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길은 그래서 나그네 길이요, 광야 길이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길이지, 그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천국과 같은 그런 땅이, 그런 곳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을 구원받고 나서 정말 바로 천국으로 갔다면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그 땅 그곳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제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과 같이 살 때는 여기는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았는데, 이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땅을 똑같이 살아가는데 이 길은 광야의 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이 모든 여정을 마치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던 그런 10가지 재앙들과 하나님이 직접 그 바다를 가르셨던 이 홍해의 기적,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이 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잘못 배워준 거죠.
물론 광야의 여정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불기둥이 있었다고 그랬고 구름기둥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샘물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를 걷는 그 여정 전체는 구름을 타고 날개를 달고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 그 말씀을 따라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직접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냥 흰 도복을 쫙 입고 무슨 도사처럼 뭐 기도하고 주문만 외우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마술램프의 그 지니 요정처럼 이런 무슨 힘 있는 존재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신비하게 막 공간 이동을 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가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어땠습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널 때와 똑같았습니다.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저절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공간 이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밤새 동풍이 불어서 그것을 갈랐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밟고 들어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다의 마른 길을 여셨을 뿐이고 결국 그 홍해를 건너는 길,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길은 이 백성들이 그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밟았어야 됐고 이미 홍해 같은 경우 갈라선 거대한 물줄기 사이 들어가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사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밟아서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따라가기에 겁이 나고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길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건너갈 때 그때 이제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는 길, 바로 그런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여정을 보면 우리 눈앞에는 광야가 있고 너무 막막한, 우리가 마치 거기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운 것을 보이면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살아갈 현실을 보게 하셨고 그 다가온 두려운 환경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시는 거죠. 모세와 같은 자가, 여호수아 같은 자가, 갈라앗 같은 사람들이 그 앞서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직접 보여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두려워 보이고 손해보는 길 같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름받은 이 길, 성도로서 걸어가는 길은 정말 손해보는 길이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길이고 두려운 길이 맞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온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사람들, 선지자나 사도 바울의 경우도 예수님께서 결코 믿음의 길이 쉽고 편하고 무조건 복받고 잘 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에 두려워 보이고 절망스러워 보이고 손해볼 것 같고 곧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동행함이 있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나아와라, 그렇게 목청 터지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길을 걸으며 우리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시작을 보면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는 처음부터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로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를 그냥 곧바로 인정을 하고 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인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 신의 산을 통해 분명한 존재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배웠고 알았는데, 이제 그 신의 산에서 배운 율법이 이 성취된 것을 믿고 믿음으로 유대교를 떠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이게 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대한 이 바른 이해,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이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바른 책임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이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야고보서가 보내지는 당시,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진 당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복음서가 완전히 적혀지지 않았거나 또는 적혀지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 전해주는 자, 그러니까 이 사도나 어떤 분명한 증인들에 의해서 듣고 배워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무지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이 정말 널리고 널린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었기는 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그런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교훈을 그대로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의 진실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말해줬기 때문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바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의미를 왜곡하고 오해하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전통적인 해석, 장로들의 유전을 다 깨뜨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드러내는 그 말씀, 그게 바로 산상수훈이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바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게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구원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그러니까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래서 다시 반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 야고보서 편지를 통해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오늘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가 적혀진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내용을 읽어본 것처럼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난주 우리가 야고보서 서론을 다루고 아마 야고보서 내용을 읽어봤을 텐데 그 부분처럼 읽어본 것처럼 야고보서의 내용은 온전함, 믿음, 지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주제가 막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좀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용이 일관성 있게 가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과 연관해서 볼 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편지의 전개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지난주부터 계속 보여주는 이 지도를 잘 참고해서 구원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들 이렇게 그림을 통해 연결해서 본다면 야고보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여러 주제들이 결국은 구원 그 이후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큰 주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부름받은 성도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각 부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믿음의 길은 이제 구름을 타고 다니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가는 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광야의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련과 시험이 있고 그래서 두렵고 손해보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길일 것처럼 보일 것인데, 하나님은 그 두려워 보이는 상황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그 길을 걸어서 생명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광야와 같은 이 상황과 환경을 자기의 눈, 자기 욕심, 자기의 만족을 가지고 보면, 그런 눈을 가지고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 나온 길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인데 이건 죽음의 길 같이 보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분이라는 걸 정말 믿고 믿음으로 본다면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 같아 보이나 생명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당연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미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선택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 어두움 속에서 빛이 됐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시험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저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자체가 어떤 시련인 거죠. 또는 성경을 통해 볼 때, 야고보서를 통해 볼 때, 이 자기의 또 욕심, 만족에 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이제 시험에 빠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길을 걸으려다가 만나는 시험과 시련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우리의 불순물들 다 제거시켜서 오직 한 길, 그러니까 말씀대로의 길만을 선택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이 아니라 물론 편리한 길로 가는 그런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저자는 믿음의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세상과는 반대 길로 가는 그런 우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길로 인내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내는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시기에 바르게 말씀대로 걷고자 하면 우리의 믿음에 끼어든 그 거품들,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쇠를 달구어서 계속 이 망치로 내려치면 그 쇠 속에 있는 이 조그만 공간들이 자꾸 없어져서 나중에는 정말 단단한 그 쇠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이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부딪힘을 통해서 세상과 맞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믿음 사이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가에게 필요 없는 이 불신앙적인 것들, 이 의심들을 다 없애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시련과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돼도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손해보는 것 같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시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말씀의 가치대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해서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서두로 이야기하면서 자, 1장 19절에서 이제 5장 6절까지는 중간 부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은 대로 행하는 삶.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결국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권고하는 겁니다.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나 믿음도 없는데 혼자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면 모든 인물들이 말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신적 어떤 교통만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며 행하며 결국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우리가 보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그래서 19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장 19절에서 27절에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의 그 중요함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경건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뭔가 신령한 것이 있는 것처럼 행하는 그런 경건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영혼들과 함께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우리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정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에 정체성에 대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우리 지체들 속에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함께 책임지며 걸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일단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2장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돌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그 예수님이 책임지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섬기고 돌보는 삶, 우리 또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참 믿음의 삶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구원 그 이후 천국 백성들의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생명들을 책임지고 세워가는 그런 일들, 물론 육신의 어려움을 우리가 도와야 하지만 그보다 먼저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들로 세워가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의 1장, 2장은 그런 믿음의 삶이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그런 편리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두렵고 거친 삶일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해주면서, 그러나 그 길은 단지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 진정한 성도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걷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의 현실, 그 현실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보다 더 실제적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제 권고를 하는데, 일단 말을 절제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면서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을 해주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있죠. 그러니까 물론 말을 할 때 자기 감정이 느껴지고 마음이 막 몰아가는 대로 말을 막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해도 바른 말, 그러니까 복음에서 전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배제한 우리끼리 좋은 관계를 위해 하는 그 좋은 말만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감정을 제어하고 좋은 말만 하는 경우는 당장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 다른 말씀 안 하시고 그 불쌍히 여기서 그들을 먹이실 때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나 이제 바른 말을 하시죠.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말만 듣다가 바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그 관계가 드러나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가치에 따른 바른 말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영혼을 향한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수꾼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번뇌를 받았는데, 파수꾼의 역할을 받았는데, 근데 그 말을 안 하고 우리가 감추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말은 그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자녀들에게는 정말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듣기 싫어해도 계속 반복적으로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말을 안 해요. 왜요? 그 말을 하면 서로 관계만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바른 말이 필요한 그런 말조차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단지 관계만 그냥 이 불편함만 없애기 위한 어떤 잠깐의 위기 모면이지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줘도 거꾸로 비난받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정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이 바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좋은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 바른 말, 온전한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뭡니까? 결국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눈을 감으면 그때 뭐가 들린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이 담긴 이 성경,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원하시는 바를 바르게 말하는 것.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뜻대로 바르게 말하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09년 그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됐던 이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심지어 이 무생물조차 어떤 말을 계속해서 듣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아주 놀라운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이름의 통 안에 있던 어떤 이 밥은 하얗게 뽀얀 곰팡이가 폈는가 하면 또 누룩 냄새를 풍기고 있었는데, 반면에 짜증난다라는 이런 이름의 통 안에다가 그 밥을 넣었던 밥은 완전히 썩어 있었던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말은 뭔가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치를 따라 말하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며 선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도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계속 온전하게 전하고 바르게 선포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4장에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벗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 계속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죠. 우리는 어둠 속을 살아가며 등대와 같이 빛을 밝혀서 이 세상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빛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다하는 때까지 이 세상 속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외쳐야 되는 사명을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다시 그 세상과 벗하며 사는 삶을 산다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또 되는 거예요. 4장 4절 뭐라고 말하냐? 가늠하는 사람들이요,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얼마나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는 사랑해야 되지만 죄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되는데, 매주일 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그저 교회 와서 죄송하다 이 한마디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 죄를 씻게 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목숨이 왜 죽었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죄를 씻게 하고자 예수님이 그 목숨을, 한 사람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롯의 딸들이 되고
롯의 아내처럼 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국엔 그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던 롯의 딸들, 롯의 아내. 다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될 지경으로 그 정도로 교회와 성도들이 세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명품에 빠지고 유행에 빠지고 인류에 빠지고 치장 화장에 빠져서 이게 화장을 지으면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이 삶들이 너무 이 가식적인, 너무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보면 입고 있는 거, 들고 있는 거, 신고 있는 것이 다 명품인데, 그런데 그 사람만 명품이 아닌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롯의 아내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세상을 되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것처럼 정말 이래서 소위 성도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이 홍해를 걷는 그 백성들도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될 것인지, 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의 특징은 성경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사사시대의 특징과 일맥상통한다고 그랬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자기 본능과 만족과 욕심대로 행하는 거, 그게 바로 사사시대 특징이고 이 세상의 특징인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살아감에도 영적인 것조차 자기 욕심대로 체험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말하죠. 세상에 완전히 섞여서 살아라. 그러나 그 세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룩과 같이 밀가루에 섞여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밀가루를 부풀리게 하는 그런 누룩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세상과 살아야 되지만 그 세속에 물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으로 물들여서 변화시켜야 가야지 우리가 그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귀신도 못 찾아낼 만큼 세상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태도, 이중적인 삶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하여 함께 살아가되 빛을 잃지 않고 소금의 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바른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세상과 버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 된 삶,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4장 11절부터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 된 지체들끼리,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서로 비방하거나 사명이 아닌 다른 그런 다툼에 빠져서 안 되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세상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명령과 계명,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열, 성도들의 분열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를 자꾸 상실하게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판에 빠지면 주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운전대를 놓아버린 자동차처럼, 속도는 붙었는데 이 운전대를 잡지 않은 그런 자동차처럼 아무 곳으로나 달려가서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 아래 모인 우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서로 다른 것을 틀리게 보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룬 너무도 소중한 함께가 지체다라는 것 이런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주신 사명의 지혜와 경험과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지금 야고보서 이 저자가 바로 그런 성도들의 우리의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4장에서는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그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 세계와 버타여 두 마음을 푸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이 한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다. 너희가 그 어두움 땅 속에 존재하는 빛된 이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한 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은 주신 사명을 위하는 거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싸우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자랑질하려고 그렇게 모은 게 아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5장에서도 6절까지 이 세상에 이제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었던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정직한 부자가 아니라 거짓된 품삯을 주고 인권을 착취하며 모은 그런 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업하는 것, 믿음으로 부를 모으는 것에 대한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그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쌉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가치를 따라 걸어갈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본능과 욕심대로 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그 정신과 하나님의 의도,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다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장의 7절에서 20절까지는 늘 이 바울의 권면에서 말했듯이 주님의 오실 날을 소망하며 현재의 고난을 좀 인내하고 지체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당부를 합니다. 참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장소,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축복의 장소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농부가 귀중한 곡식을 추수하기 위해서 봄이 오면 땀 흘려서 겨우내 그 얼어붙은 땅을 기경하고 그 기경된 땅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뜨거운 태양볕을 견디며 잡초를 뽑아내고 물을 줘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 그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통해 보았듯이 출애굽을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사명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그 이야기, 이 전체 그림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기도만 하면 그냥 마술처럼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그런 삶이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슈퍼맨을 등장시키고 온갖 히어로들을 등장시켜서 영웅들을 등장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즉각 악을 쳐부수고 원하는 세상을 즉각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만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절대 그런 삶이 아니다. 진짜 현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제어하고 조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저렇게 만들고 저 정부를 저렇게 만들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삶의 세상이 다가와도 어떤 사람이 다가와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치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인내 본보기로 성경 역사 속의 인물들을 되돌아보면서 저들이 바른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받았던 그들의 고난, 그 고난을 인내하며 결국 믿음의 거룩한 반열에 설게 된 그 이야기들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특별한 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그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뭔가 이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또 이 차원을 넘어갈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현장이 어딘가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런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야고보가 편지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모습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아마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더 깊은 그 은혜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교회 속에서 당장 우리가 셀에 속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책임져주는 그런 삶으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또다시 야고보서를 묵상하고 나누면서 참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행하는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듣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십시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진지하게 나와 사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그 아들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과의 진지한 만남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의 현장 속에 순종의 삶이 있는지, 아니면 건성으로 지금 그렇게 그냥 종교의 그 길들을 걷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생각과 이 가치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렇게 거룩하게 새 생명이 된 거듭난 백성으로서 완전히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거듭난 삶의 변화는 내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보면 보이는 그런 변화예요. 무엇보다 아마 자기 자신도 알 수 있는 변화인데, 그게 뭐냐? 내 삶 속에 나만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을 넘어서 생명은 낳는 생명을 세우고자 하는, 함께 교회에 소속되고 셀에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이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거듭난 삶,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차분히 되돌아보시고 자기 자신의 삶 안에서 그런 변화를 보지 못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진지하게 좀 나와서 거듭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부탁하신 그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 된 삶,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생명에 세우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고, 보냄받은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 빛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야고보서가 말하는, 야고보서를 통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 이 부르심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목숨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쉬운 싸구려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사용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의 백성됨을 향기내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믿음의 길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굴적이라도 기꺼이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에 있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정말 진지하셨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이 마음 중심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단지 이 종교의 이 싸구려 사랑으로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만을 얻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마음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주님의 백성된 그런 향기를 내는 삶,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걷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결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 말씀을 보고 따라가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 잊지 않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생명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하나님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말씀 따라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향기를 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